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지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역이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가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을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다같이요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하 21장을 통하여서 개혁과 변절의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 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바로 우리가 어제 본문 열왕기하 11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아시아 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아니 막내 아들이라면 위에 형들도 있었다는 말이고 그 형들이 먼저 차례대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데 왜 이 막내 아들인 요아스가 그것도 7살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의 할머니 아달랴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아달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그 우상숭배로 유명했던 바알 우상숭배자였던 아방과 이세벨의 딸로서 결혼 동맹을 남왕국 유다와 맺으면서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바로 시집 가서 왕비가 됩니다. 그의 남편 여호람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아들이 죽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보았던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 왕,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오라비가 되는 요람 왕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와서 치료를 받다가 군대 장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 이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마침 그의 조카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갖다가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채 모른 채 또한 이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이세벨과 그의 그 삼촌들을 그렇게 문안하러 갔다가 역시 예후에 의해서 잡혀 죽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아달랴, 할머니 아달랴가 변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도 죽고 그 동생들, 자기가 낳은 다른 아들도 죽자 이때다 하고 이 할머니가 바로 군대를 가지고 자신의 손주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낳은 그 아들들,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완전히 남왕국 유다에 퍼뜨립니다. 바로 그 죽임의 현장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바로 성전 속에 숨겨진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하시아 왕의 막내 아들 요아스였던 것입니다. 약 6년간 바로 여호와의 성전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바로 몰래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들 앞에 공개를 합니다. 바로 이가 유일하게 남은 다윗의 혈통이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서 기름을 부어 이 7살짜리 요아스 왕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고 그 아달랴를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이 요아스 왕은 그때로부터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할머니 아달랴가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에 있던 성물들을 바알 숭배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말하여서 사람들에게 가서 을을 그렇게 받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일이 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청하고서 성전 입구에 궤를 하나 둡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궤에, 우리로 말하면 헌금함이죠. 거기에다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자원하여서 은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보아서 그 궤에 통에 은이 가득하면 그 은을 가지고 석수와 목수와 미장이와 여러 이 건물을 수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목재를 사고 석재를 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성전에 무너진 곳을 그렇게 수리하도록 합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수리받은 백성들이 그 늘 예배당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는데 이곳저곳 비가 새고 허물어지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안타까워하던 차에 그 앞에 헌금괴가 놓인 것을 보고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푼씩 두 푼씩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차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이 하나둘 수리한 것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더해지면서 그 궤에 항상 은이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든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보입니다. 참으로 귀한 그런 일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변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쪽에 있던 아람 나라의 왕 하사엘이 군대를 몰고 와서 가드를 점령한 후에 군대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 성전에 있던 모든 그러한 성물들을 모아서 바로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주면서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 왕을 죽였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된 말씀이 역대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역대하에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이때의 사정을 밝혀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열왕기하 12장 2절의 말씀에서 하나의 우리는 단서를 찾습니다. 12장 2절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바로 요아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그 갓난 아기 때로부터 그가 왕이 되고서도 늘 그의 옆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조언하고 그렇게 이끌었던 그러한 위대한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 이 말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그 속에 바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의 마음이 변심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역대하 24장이 잘 보여줍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유다의 귀족들이 요아스 왕에게 나와서 그를 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요아스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각종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왕 앞에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기 싫어했던 요아스 왕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그리고 스승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배은망덕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그를 심판하기 위하여 아람 왕 하사엘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와의 전쟁에서 요아스는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조상때로부터 차곡차곡 쌓아놨던 모든 성물들을 다 그들을 돌려보내는 전쟁 보상 비용으로 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침상에 누워있던 요아스를 칼로 쳐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적으로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은혜를 받았더라도, 아니 지난주에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것은 바로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불과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날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신앙의 겉모습과 그 흔적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사라지게 되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는 바로 믿음과 변절의 그 경계선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은혜 생활을 유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변절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함을 요아스의 삶이 보여줍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의 중반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정말로 믿음을 떠나고 또한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도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그 은혜를 저버린 변망덕의 삶으로 변질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